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본문을 가지고 교회 진리 세 번째 너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너울에 대해서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알고 있어야 여겨집니다. 그냥 막상 너울을 왜 쓰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다란다면은 여러분들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너울을 쓰고 있는데 우리 모이면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으로 볼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이렇게 말을 생각하고 있지만은 누군가가 너울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더더구나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만약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 쓰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게 되어지면 우리 너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긴 머리를 주셨는데 왜 너울을 쓰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너울에 대한 부분들은 전 처음부터 이제 모임과 교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울을 쓰진 않았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했던 모임은.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11장을 대하게 되어지면서 또 너울을 쓰는 모임이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면서 왜 굳이 너울을 쓸 것인가?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상고하게 되어질 때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상고하고 좀 나눴었습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그 결과 이 11장에서 말한 이 너울의 의미가 참 굉장히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 여겨져서 너울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제교회를 교제하게 되어졌고 형제교회 너울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우리가 너울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님들도 침례 받고 나면 너울을 쓰게 하십니다. 당연히 쓰는 거 다 쓰고 있어요. 형제들도 너울은 자매들은 쓰는 거야. 형제들은 안 쓰는 거야. 그 이상의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왜 우리가 누가 왔을 때 당신네는 왜 너울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은 우리는 써왔습니다. 우리 전통대로 써왔습니다. 이상의 것으로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이 교훈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통을 말하게 되어지면 2절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를 칭찬하게 있는데 이 전통을 조금 생각해 볼 때 교회 전통이 있고요. 장로대 전통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장로대 전통대로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았다라고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은 진리가 아니에요. 전통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전통이라고 해서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행위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 모습이에요. 오랜 시간 갇혀오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는 형태되어지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절대 진리인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온 그 전통, 내가 너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했을 때 이 전통은 사도들이 전한 전통입니다. 사도들은 그냥 단순하게 교부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오늘 유명한 목회자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사도들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한 그 전통, 그들이 말한 그 말은 성경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권위가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은 절대 진리이지만 사도들의 전통은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말했다, 가르쳤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 전통이나 교회 전통과는 차원이 다른 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통 가운데 너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너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이 너울은 구원의 진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게 되어지면 3절 하반절 3절에 보게 되면 11절 3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기대 있습니다. 각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 여기서 남자는요, 그냥 남자 상징할 수도 있지만은 첫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뜻이 사람의 뜻이죠. 여기 남자의 뜻에는 그 여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속에는 여자들 포함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남자 머리가 그리스도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교회는 누구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관자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 고백은 그리스도가 내 머리입니다. 이 고백은 오직 구원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 너를 말할 때 사도는 이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매들, 그러면 자매들이 왜 너를 쓰고 있습니까? 형제들은 왜 안 쓰고 있습니까? 자매들이 너를 안 쓰는 건 무엇입니까? 봄에 나와 있지만은 여자가 범죄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범죄가 난 다음에, 그 첫사람 하와죠. 하와가 범죄가 난 다음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저주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네가 남자를 원하지만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먼저 범죄한 게 아니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남편도 먹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먹지 않을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하와가 남편에게 그걸 줌을 통하여서 남편도 그 죄에 빠지게끔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범죄가 난 다음에도 너는 계속해서 남편을 다스리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네 마음대로 이끌어가기 원하지만, 그러나 남편이 네 머리가 될 것이다.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머리는 지도자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들이 넣을씀을 통하여서 내 머리는 남자입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범죄했음들, 본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나가 쓰는 것이에요. 왜 자매들만 쓰고 있는 것인가? 이 진리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 너를 쓰는 것들은 창조 질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말하게 되어지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먼저 생겨났을까요? 진화론은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암컷과 모든 생명체 가운데 암컷과 수컷은 뭐가 먼저 생겨났을까요? 진화론은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그들은 우연히 이거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 가운데 하나님 분명하게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질서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 순서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남자를 머리로 말씀하시고 여자의 머리를 남자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표로 머리에 너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즉 창조 질서라는 것들이 그렇게 가볍게 볼 것은 아닙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동성애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범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성애? 이분들의 주장을 들어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범죄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범죄는 당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괴롭고 그의 가족들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끼치게 만듭니다. 그 피해를 줘요. 근데 동성애자들은요,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피해를 주나요? 없어요. 뭐 동성애자들이 있는데 누가 피해를 받고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은 왜 누구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좋아서 이성 간에 좋아하는 것들처럼 우리끼리 좋아서 그냥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왜 우리를 못 살게 합니까? 이게 그들의 항변이에요.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만큼은 그걸 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창조 목적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한 그 진리가 그 명령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그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동성간에 그들은 죽이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범죄 드라마라고 있는 것이고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한 것을 허용해서 안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목적, 창조의 질서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자들이 머리에 너를 쓰는 것입니다. 왜요? 내 머리는 남자상 고백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천사들이 그 자리에 이 자매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뼈를 그 머리 위에 펼치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천사들을 말할 때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인가 아니 타락하지 않은 천사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둘 다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매들이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라는 개념을 쓸 때 만약에 남자들이 우월한 존재이고 여자들이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와 머리다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다시 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만약 열등한 존재의 관계를 한다면 우월한 존재와 열등한 존재의 관계를 한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우월하신 존재이고 성자에 있으면 열등하신 존재예요.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이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었으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성부와 성자와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같은 레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말할 때에도 이거 동등한 개념이에요. 열등하고 우월한 이 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이 동등한 개념 속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도 동등한 자예요. 남자 여자는. 왜냐하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의 피값을 사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더 큰 값을 치렀고 여자들은 작은 값을 치렀는가?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등의 피해값이에요. 동등한 값을 치르고 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창조사역 가운데에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의 갈비뼈 여자를 만들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끝냈다라 한다면은 그래 남자가 더 우월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12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라고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없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에서 난 것처럼 남자들도 여자에서 나왔다는 것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동등자입니다. 성경 우리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라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만이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당당히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것. 다만 우리가 이 동등함에 있어서 위치적인 관계에서는 동등하지만은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 뭐 아이 둘밖에 없지만은 예전에 보면 7명, 8명씩 나온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등하게 내 자녀들이지만은 장남이 있고 장녀가 있어요. 먼저 나온 자가 있고 마지막에 태어난 자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사회를 자연스럽게 동등하게 내 자녀이지만은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형, 누나의 대접을 받고 있고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동생 대접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질서는 위치적인 질서는 있습니다. 성과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등한 이런 관계적인 질서가 있다는 것이 동등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관계적인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이런 관계의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머리의 개념인데 이것이 없다란다면은 가정도 그렇고 이 나라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 없다란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실까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정부 주의자라는 말 자꾸 들을 때가 있는데 대통령이 아무리 정책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그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권력이 행해지지 않는다면은 모든 국민이 편해질 것 같은가요? 우리가 더 잘 살 것 같은가요? 천만에 질서가 없게 되어지면 그런 혼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험을 우리가 일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부 수립되기 전에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아버님이 말씀하시기를 잘다 하니까는 이주 소도 막 잡아먹었다. 실제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사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등하다는 개념 속에서는 위치적으로 동등하지만 이런 관계점에서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이제 본론 들어와서 천사들이 입을 참여했는데 자매들이 머리에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내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자입니다. 그 순종적으로 내가 남자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어요. 더 나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적인 자세로 또 구원의 질서와 참기 질서를 내가 인정함을 통하여서 스스로 내 머리가 남자임을 고백하고 머리 너울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자, 타락한 천사들이 볼 때에는 고린도후서 10장 24절을 보게 되었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0장 6절을 보게 되었지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한 중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언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순종치 않았던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자매들의 그 순종의 본을 보면서 그들이 임할 진노에 대해서는 더 큰 심판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받게 되어집니다. 또한 온전 천사, 우리가 일반 천사였을 때는 그들이 자매들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질서의 아름다운 인생들은 감사하고 덕주면 찬양이 되어지면서 자기의 위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우리 섬기기 위해서 존재할 자들입니다. 그 역할을 더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매들이 너울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자매들이 너울 쓴다는 개념 쪽에서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머리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매들은 이 안에서 교회를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자매들 쓰는 너를 바라보면서 저 자매들 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는 내 머리가 그리스도의 고백들을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매 머리에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자매들이 너를 쓰는 모습 보면서 내가 자매들의 머리야. 내가 자매를 이끈 이것이 아니라 내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형제들이 그 예배과 모임 가운데 자매들이 너를 쓰는 모습 보면서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런 세 가지 것들이 또 당시 있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너를 쓰는 그 큰 의미들입니다. 우리 구원의 그 모습을, 구원의 진리를, 또 창조의 그 질서를, 또 천사들 앞에 순전히 표를 통하여서 우리 큰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일단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본론은 이 너울 쓰는 것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자, 보게 되어지면 4절과 5절을 보게 되어지면 물론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우리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만약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약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여기 보게 되어지면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면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게 되었으면 오히려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대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성경에 들어가거나 무슨 종교식을 치를 때에는 머리에 항상 무엇인가 쓰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 토라를 배울 때는요,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그들이 공부를 배우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마찬가지예요. 그들 수염도 굉장히 휩쓸어 기르고 있고, 머리에 무슨 밀짚 뭐라 그랬죠? 그런 문자 쓰고서 검정색 옷을 입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자매들은 당연히 너를 쓰고 있죠. 당연히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 영화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여인들은 당연히 썼습니다. 그 남자들은 일반적인 데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들이 예식 같은 데 참여할 때 이 예식은 그 제사 같은 드린 거죠. 신들 경배가 있을 때 머리에 썼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그 당시에 그 자를 고지에서 만들었던 배너라든지 스프라크 같은 이런 그 옛날 그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은 아마 여인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어질 거예요. 자, 그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인들입니다. 이 헬라인들은 남자나 여자나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여인들이 가끔 성전에 들어갈 때 썼다는 그 기록은 남아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때 헬라인들은 사실 지식적으로 원색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권력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정신적으로는 헬라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지식으로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어쨌든 간에 깨어있는 어떤 것을 놓고서 그들은 너울을 쓰지 않고 남자를 쓰지 않고서 그들이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들은 남자 여자 다 썼습니다. 로마인들은 여자는 당연히 썼고 남자들은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했었습니다. 헬라인들은 주로 안 썼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헬라 지역에 있어요. 지금 이 지역에 여기에 갔는데 이 문제가 굉장히 되어졌습니다. 왜요? 헬라인들은 안 쓰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언가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쓰지 마라.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죠. 유대인 남자들한테는 쓰지 말라고 우리 썼었는데 우리가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항상 머리에 무엇이 쓰고서 우리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리고 헬라 사람들한테는 여인들은 머리에 써라? 왜 써야 됩니까? 우리 자유로운 자들인데. 이런 것들로 그 혼란스러울 때 사도 바울이 이거 쓴 거예요. 남자들은 쓰지 마라. 왜요?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남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의 개념은 하나님을 대변한다는, 나타낸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항상 머리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는 남자의 형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순종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영광 나타냈다라고, 아버지 영원롭게 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언급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매된 지압의 면류관이라고 잠언 12장 4절 언급되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순종을 통하여서, 복종을 통하여서. 형제들은 그 모임에 참여할 때 머리에 너를 쓰지 않고 자매 너를 쓰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 그 얘기 자체가.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당연히 형제들은 쓰는 게 쓰지 않고 자매 쓰는 게 맞다라고 여겨질 텐데, 이게 15절 가기 전에 이거 하나 먼저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 아까 4절, 5절, 6절 할 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언하고 기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반면에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언이나 기도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러다 보니 이걸 교묘히 이용해 갖고서 자매들이 예배 때 뭐 기도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언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매들이 너를 안 써도 됩니다. 예배 때. 이런 모임이 근간에 생겨나고 있고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뭐 자매들이 예배 참여하고 가만히 있는데 뭐 기도하지 않고 말씀 전하지 않으니까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런 모임이 생겨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속된 표현하면 말장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갖고서. 추후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지만은 성경은 그런 단어가 아니라 전체 흐름들을 놓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때는 단어 하나에 집중이 되겠지만은 때는 문장을 통하여서, 때는 문맥을 통하여서 그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 딱 끄집어 놓고 말합니다. 그렇게 놓고 말한다면은 고린도서 14장이라든지 디모데서 2장에 보게 되었지만 여자들은 모이스에 잠잠하게 있습니다. 이 잠잠하는 의미를 그대로 단어의 의미를 보게 되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매들 예배 때 아멘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찬양도 하지 말아야 돼요. 단어 그대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 2장 보십시오. 형제들은 각자의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맥 전체를 보지 않고 그 단어만 갖고서 이러니까 자매들 예배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너를 안 써듭니다. 이런 것은 말장난입니다. 그래서 섞지 마십시오. 자, 그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15절은 어떤 의미인가? 분명히 너를 쓰고 있고 그 의미를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어지고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원래 15절 가니까는 근데 긴 머리는 가리는 것 대신 주셨다? 쓰는 것 대신 주셨다? 이게 되어 있으니까 너를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드렸을 때 깊게 여겼습니다. 제가 이 구원받고 성경 읽을 때 그래 긴 머리가 있으니까 그래 안 써도 되는 거네 라고 가볍게 넘어갔었어요. 그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분이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이걸 놓고 오랫동안 같이 나눠보고 책들을 살펴보면서 그 의미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볼 때 이 번역을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이다라고 여기게 되셨습니다. 자,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이라는 표현을 나왔을 때 헬라어로 보게 되었지만
콤의 안티 페라볼리아 이런 뜻입니다. 페라볼리온. 콤의 안티 페라볼리온. 그 긴 머리가 콤이고요. 머리가. 그리고 가리는 것이 페라볼리온. 대시라는 뜻이 안티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듣습니다. 이 안티의 뜻은 영어로 주로 for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for의 번역은 위하여, 대신하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주로 대신하려 많이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안티의 뜻을 그대로 보게 되어주면은 이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대신하여, 위하여, 또 때문에 영어는 because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의미를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안티라는 뜻이요. 그래서 여기 안티를 대신하여 번역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7장 27절을 보게 되어지면 좀 볼까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27절에 하번제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돈 한 세기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지막 보면 27절 하반절에 보면 자, 나와 너를 위하여 했을 때 이 위하여가 헬라어로 안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영어는 for로 되어 있는데 안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위하여. 자, 그러면은 요 위하여를 한번 놓읍시다. 대신하여 대신에 위하여를 놓게 되어지면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위하여 이게 번역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때문에라고 제가 번역했었다 그랬는데 이건 영어 비코즈에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개역 성경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되어져 있는데 다른 성경은 제가 개역 성경 먼저 본 다음에 다른 성경을 몇 번 인용해 드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는 그들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2장 10절이 있죠.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에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 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because 킹제임스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표준 세번역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때문이다. 때문에. 자, because 번역했다 말씀드렸는데 그걸 한번 더 봅시다. 가리는 것 때문에. 긴 머리는 가리는 것 때문에 주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 긴 머리라는 단어가 단순하게 우리의 긴 머리를 의미한다면은 그 14절 보십시오. 만약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있죠. 이 단어를 쓰는 건 코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긴 머리라는 단어하고 오늘 이 15절에서 쓰였던 이 단어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긴 머리 말하게 되면 긴 머리는 그냥 여자 영광이야. 긴 머리는 쓰는 거 대신 주신 거야 이렇게 쓰면은 굳이 코마 안티 페라폴리에 이 단어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냥 코마라는 단어로 끝냈으면 될 일이었습니다. 이 페라볼리라는 단어는 다른 데 한 군데 더 쓰여졌는데 히브리서 1장 12절 보게 되어지면 의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의복. 이 페라볼리라는 단어 뜻 자체가 오늘 감싸고 있다, 덮어서 감싸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 긴 머리는 감싸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감싸고 있는 것을 위해서 뭘 줬다고요? 너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앞에 있는 4절, 5절, 6절 등이에요. 이 4절, 5절, 6절에 나오는 이 쓴다는 개념은 카라칼리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뭘 덮는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을 놓고 보게 되었지만 여자의 긴 머리는 쓰는 것에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에서 무엇인가 덮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 떠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다 떠나서 그래 긴 머리가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난 여자의 영광이니까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긴 머리가 쓰는 것 대신 주신 것이 여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광을 가려져야 됩니까? 드러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긴 머리가 여자 영광 상징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긴 머리가 쓰는 거 대신 주었습니다. 이 말은요, 나는 긴 머리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합당합니까? 무슨 영광이 있을까 우리한테 있어요. 그 영광, 혹시라도 내게 있어 그 영광이 있다면 그분 앞에서 가려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광이 가려질 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 존 칼빈도 언급하고 있기를, 우리 존 칼빈은 아니죠, 장로교 말씀하신 창시자를 썼는데, 이 15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쓰는 것을 위해 주어졌다라고, 긴 머리는 쓰는 것을 위해 주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존 칼빈도 언급했습니다. 즉 지금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강령은 따라갑니다.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그다음에 제한적 속죄, 부속죄 은혜, 마지막 성대 인내, 이런 5가지 이 강령은 따라가지만은 칼빈이 원래 가르쳤던 내용과는 좀 많이 지금 차이가 납니다. 칼빈까지도 이거 쓰는 것이 옳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매주 만찬을 또 언급했던 사람이에요. 매주 만찬 떼어야 될 것을 칼빈이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칼빈주의와 장로교는 좀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칼빈의 가르침과 지금 장로교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은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진행되어졌는가? 이건 지금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교회사 가운데 그럼 존재해 왔는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AD 130년부터 200년까지 사셨던 이레니우스, 제가 지난번에 장로중 말씀에 때 언급했었죠. 그분이 좀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었다라고. 숭배라고 하면서 정말 이 짐승들한테 흔적도 없이 내가 사라지게 해라. 그러나 내가 부활의 아침에 찬란하게,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들처럼 난 찬란히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숭배하신 분인데, 이분이 고린도전서 10절 지적하시면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서 머리에 너를 써야 한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AD 150년부터 215년까지 사셨던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부분은 그 너울로 헌신과 정숙함을 한데 결합시키는 여자는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AD 160년부터 230년까지 사셨던 서툴리아는 헬라적 전체와 일부 야만 지역 속에서 교회들에서 여자들은 너울을 썼다. 고백하고, 존 크리스톰은 AD 340년부터 407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여자가 아무 복종의 표를 감추지 않는 것은 그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여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머리에 써야 한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였던 존 락스는 권세 아래에 있는 표는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리고 또 다른 개혁자 존 칼빈은 만일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가리지 않는다면은 그녀들은 가슴까지도 이제는 드러내놓고 다닐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시면서 머리에 넣을 것을 언급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사의 역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교회들이 쓰고 있지 않는 것인가? 그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꼭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교훈들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영적인 진리로, 영적인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이 이제 너를 쓰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 그 마음에 순종의 모습을